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놓지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빨간데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오려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빨간데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모여도 저녁이 올 때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새로운 고백, 새로운 찬양이 날마다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여 이름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산지대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찬양이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았던 시간 속에서 또 찾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에 화답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나와왔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예배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보는 세대가 되어 말씀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어져서 귀로만 들었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워요. 시험 잘 봤어요? 예, 뭐 잘 봤겠죠, 그렇죠? 여러분 믿어줍시다, 신뢰합시다. 믿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오늘 함께 볼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좀 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전체가 하나의 내용, 하나의 중심 주제로 흘러가기 때문에 다 같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도 이제 하나님과 대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냥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채워주신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라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 했죠? 시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돌려서 이야기하면은 우리에게 맞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겁니다. 그래, 네가 먹는 것 때문에 나를 원망하느냐? 다 처먹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율법과 율례를 잘 지키는지 보겠노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 속에서 그 먹을 것을 채워주시죠. 그들이 그 시험을 제대로 통과했을까요? 못했죠.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만나를 없는 만나를 찾으러 감으로써 있는 만나를 계속 더 거두어 들임으로써 그 만나를 썩는 걸 봄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그것과 같이 썩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내 말을 무시할래?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향하여 굉장히 크게 책망하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성경이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시험을 주시고 실패를 경험케 하신 이유는 그조차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풍부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치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신 것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심고 노력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자라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음은 그분의 말씀에 달려있구나. 그분의 의지에 달려있구나. 그분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누린 게 뭐라고 했죠? 안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실패하는 자에게 스스로가 얻을 수 없는 큰 보상을 그들이 누립니다.
그렇구나.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할 때 가질 수 있는 그 참된 평안함,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림으로 그들은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장까지의 내용이었는데 17장은 그 안식의 내용이 그들에게 길게 가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들이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집니다. 왜 위기에 빠지냐?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래도 3주는 버틴대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면 3주는 버티는데 마실 물이 없으면 3일도 못 버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존에 있어서 물은 음식보다 더욱더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음식은 많이 주어지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계란을 먹다가 목이 막힌 경험 있어요? 그렇죠. 고구마 먹다가 막 막힌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때 뭘 마셔야 돼요? 그렇죠. 물이나 사이다 같은 걸 마셔야겠죠. 그런데 그게 하필 옆에 없어. 그때 경험하는 고통을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니까요. 먹을 게 있어요. 만나도 먹어요. 메추라기도 먹어요. 고기도 먹어요. 배가 불러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빡이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음식을 주는데 물은 주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 속에 그들은 당황하게 되죠. 처음부터 당황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마라를 경험하고 엘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실 거야라는 그런 생각 정도는 아마 그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오아시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주시지? 급기야 목이 마른 상황까지 왔는데,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니 그들은 이제 그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에게 그 불만을 이야기하지만 그 불만은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물을 주시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이들의 원망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행동은 너무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놀라운 역사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셨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심고 거둠으로 우리의 인생이 연명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씀만 하시면 살아간다라는 그 배움을 그들이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제대로 배웠으면 그들은 그만큼 성장했어야 하고, 그렇게 그들이 성장을 했다면 그들의 행동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중히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였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만약에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것을 알고 있다면은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막 엄마 아빠를 욕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나이가 뭐 초등학교 이상,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는데 배고파요 하는데 엄마 왜 나한테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까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부모님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 그 학생의 문제이죠. 자랐잖아요. 부모가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배고프면 엄마 나 배고파요. 먹을 거 좀 주세요. 뭐 돈 좀 주세요. 이러면 최소한 그래도 먹을 거는 주시겠죠.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하는 것을 당장 채워주시지 않고 결핍을 느끼게 하신 이유는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는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구할 정도의 수준은 됐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너희가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지 않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지 않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지? 그리고
우리를 쫓는 애굽 병거를 다 무너뜨린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다 경험했어.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정도의 신앙은 돼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런 그들을 우리가 봤을 땐 이스라엘이 잘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직 미성숙하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구구단 몇 학년 때 다 외워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아니죠. 2학년 때. 제가 잘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구구단 할 때 써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잘해요. 근데 잘 안 돼요. 법칙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2 곱하기 2가 2개니까 4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구구단이 그냥 그 법칙 속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될 70개가 넘는 공식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답답하고 많은 사람이 저를 답답했어요. 한글은 5학년 돼야 겨우 잘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년이 되면은 얘는 그래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갔으면 구구단은 떼야지, 이 정도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니까요. 이 정도 경험을 했고 이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고 깊어졌으면은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리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가 끊길 때가 있어요. 끊긴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이제 그것을 너희 스스로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구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나이가 됐고 수년간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까? 특세도 한 친구도 있을 거고 여기 많은 친구들이 제자훈련 정도는 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힘은 없어도 그래도 최소한 하나는 배우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도 하나님 앞에서 수준 떨어지게 행동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 불만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붙잡아 봤나요? 얼마나 조용한 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 본 경험은 있나요? 세상의 학업과 공부 이런 거 다 제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붙잡아 본 그런 경험이 있나요? 물론 쉽지 않겠죠. 당장 일상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구하는 시간을 내는 것은 현대인으로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7월 20일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PPL 자연스러웠어요. 자, 그 시간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거 다 주세요. 저도 이번 주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구했어요. 여러분 그 합신이라는 교단에 나온 그 목회자는 이상한 가끔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맞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죠. 하나님, 우리 예배는 너무 찬양에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닌가요? 이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만족만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은 아닌가요? 이런 기도로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며 이번 주에도 나아갔어요. 주님,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맞나요? 하나님 바로 말씀하셨어요. 맞아. 그냥 끝났어요. 네? 이렇게 빨리 응답하신다고? 야, 그냥 해. 아니 그래도 하나님 이 찬양이 그냥 해. 아니 그래도 너무 이걸 치죠. 야, 다윗 몰라? 다윗이 찬양하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너는 기억하지 못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다윗이 그만큼 노력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설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온전히 찬양했다고 생각해? 때로는 그 온 사람들 중에서 그 찬양단 중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자기의 어떤 달란트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자기 유익과 어떤 감정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을 나에게 우리 자기에게 하나님께 이끄시는 그 존재가 바로 나임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을 바로 즉각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 분께 우리가 얼마나 매달려 받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번엔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셨을 게 분명한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였는가? 왜 계속 어리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모세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심인가 하였음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구해요?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느낌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가 주어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온갖 그들에게 있어서 무조건적인 혜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자기의 이러한 힘든 상황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로 이을 실력이 그럴 수 있는 경험이 없었던 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이전처럼 그들을 그렇게 크게 책망은 하진 않으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백성들을 지나서 백성들의 대표격인 장로들을 데리고 반석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건데 그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사람의 수를 확보해라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증인을 세워라. 권위 있는 자로서 너희들 모두가 인정하는 어른인 그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와라. 거기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어라. 지팡이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죠. 여러분 중에 레슬링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좀 이제 이전 세대만 가도 이제 레슬링이 한때 우리가 더 유행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언더테이커라고 알아요? 알죠? 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레슬링, 프로레슬링, 미국 프로레슬링, WWE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 레슬링 선수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아요. 나올 때 뭔가 자기만의 제스처가 있어요. 자기가 나오는 그 사람이 나올 때 꼭 트는 음악이나 그 조명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뭐 좀 옛날 사람이니까 언더테이커 이 레슬링 선수를 좋아했는데 나올 때 그냥 와 언더테이커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갑자기 불이 딱 꺼져요. 그리고 땡 하는 종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환호를 지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음악 뒤에는 반드시 그 레슬링 선수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선수는 그 레슬링에서 거의 대부분 물론 이제 그게 짜고 치는 각본이 있는 경기지만 그래도 언더테이커는 강하게 설정이 됐고 그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굉장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환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기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레슬링 선수가 여기서 뭐 자기들끼리 이벤트 하고 있어도 불이 딱 꺼지고 땡 하고 나오면 그래 언더테이커가 나와서 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다는 거죠. 대충 뭔 말인지 알죠, 그렇죠? 너무 아저씨 같은 말 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들었던 방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시킨 방식이 뭐냐? 지팡이를 들게 하시는 모든 기적을 일으킬 때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킵니다. 땅을 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물을 가르게 하시고 이번에도 이걸로 바위를 치게 하심으로 물을 나게 하실 거예요. 그냥 소소하게 조용히 혼자서 그냥 물을 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증인 앞에서 이 지팡이를 다시 들고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마셔라.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없다고 안 계신다고 지금 이 지팡이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나일강을 피로 만들 때 그때부터 있던 그 지팡이 아니냐? 그때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한순간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었노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목말라요. 그래 물 줄게.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안 계신다고 이제 그렇게 느끼지 마라. 지금 너희의 상황과 하나님의 계심을 섞어낼 조합할 그럴 능력이 없는 것 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너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거는 나중 일이고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의미는 일단 나중에 알고 가장 먼저 너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으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자 하고 싶은 것은 물이 아니었어요. 물도 중요하겠지만 살아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그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떨 때는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품하고 졸고 눈빛이 맛이 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저의 능력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가끔 그런 원망을 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찬양이 비록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제대로 집중이 되지 않고 또 예배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적으로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니야. 어떻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알려줄 것이 있어서 다음 일들을 진행시키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모세가
갑자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본문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그때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제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출애굽기 17장 8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어떤 말이냐?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때 하필 그들이 목이 말라서 너무도 고통스럽다 했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그 르비딤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마실 그때에 아말렉이 왔다. 그리고 굳이 장소도 얘기하죠. 그때 그 장소에 그 같은 시간과 그 공간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께서 좀 더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의미를 모세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일학교 다닌 친구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보고 이제 몇 사람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제가 가서 열심히 싸우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닐걸요? 이렇게 했을걸요? 제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400년 동안 군대를 조직한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 광야에서 그냥 돌아다닌 게 전부인데요. 무기를 잡아본 적도 없어요. 이럴 때 이전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막 팍 쳐주시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면 최소한 그 전쟁을 이길 만한 어떤 소스를 주시든가 설명을 하시든가. 여호수아가 바랬던 것은 오히려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대뜸 모세는 그러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겠지만 이제 군대를 네 스스로 조직해서 사람을 택하여라고 했잖아요. 그냥 싸우라가 아니라 사람을 택하여 싸우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군대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네가 지금부터 쟤네들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군대 조직하고 나가서 싸워봐라. 나는 어떻게 하느냐? 뒤에서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역시 전쟁에는 버프가 필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저는 이단에 걸릴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높은 산 꼭대기에 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지팡이를 들면 그들은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건 손을 드는 거는 기도하는 거다.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한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맞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했겠죠. 손 들고 뭐 했겠어요? 뭐 노래 불렀겠어요? 춤을 췄겠어요? 거기서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손 내리면 기도 안 했을까? 그래도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손 들면 찬양하고 손 내리면 찬양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찬양하다가 맨 처음엔 두 손 들다가 이제 팔이 아프면 어떤 꼼수를 쳐요? 이제 한 손만 이렇게 올리고 한 손은 이제 가슴에 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여기가 아프면 이제 자연스럽게 와서 다음 손을 이렇게 들고 그래서 이제 할만하면 이제 두 손을 들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찬양으로 인정을 해 주시잖아요. 모세는 계속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의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지팡이가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입니다. 지팡이는 앞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은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내리면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너희는 패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표면적인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전체를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조금 더 깊은 의미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자기의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담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있어 굉장히 뜻깊은 사건인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첫 번째 전쟁이고 첫 번째 승리였거든요. 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셨는데 이때만큼은 그들이 스스로 나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승리를 쟁취해내야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분인데 그 일들을 이제 너희 삶 속에 담아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찮은 존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앞에서 어떻게 보면 먼지 같은 존재이며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들이 담기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일들은 700~800년도 후에 히스기야 때나 그때 그 일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그 일의 완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의 인생에 다 담을 수 없는 사건이다. 그 큰 일들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수련회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자, 저도 먹고 살아야죠. 이것을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자른 거고 그 뒤에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넘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패배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고 계세요. 앞선 내용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떠나면 우린 패배 이게 아니에요. 앞선 말씀에서 이 뒤에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여기선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것,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에 이 전제를 여기서 갖고 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자는 승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한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것이다. 왜 그럴 수 있죠? 그만큼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메시를 던져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팔을 들 때 나중에 힘들어서 그것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훌인가요? 홀인가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네? 훌이겠죠. 훌이죠. 자, 훌이 손을 잡아 주었고 모세를 이제 힘을 같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끝까지 손에 들 수 있었어요. 혼자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좋은 선생님들을 허락하셨고 또 좋은 교역자를 믿습니까? 허락하셨습니다. 혼자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도와가야만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교회로 모으셨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조직하셨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게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모아주셨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도와야겠죠. 혹시 여러분 삶에 말 못할 고민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혼자서 끙끙 그것을 안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혼자서 그것을 안고 갈 능력이 원래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 이런 고민이 있어. 나 이래서 너무 힘들어. 나 이래서 그냥 교회 떠나고 싶어. 예배 때려치고 싶어. 나 다 하기 싫어. 이런 얘기 저도 합니다. 최 목사님께 하고 최 목사님도 저한테 안 하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많고 마음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털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서로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좀 너무 가까워서 말 못하겠다고요? 선생님께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도 너무 친해서 너무 가까워서 말하기 뭐하다고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전화하세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말씀이라도 들어주세요. 제가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와 살아계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할 거예요. 그 말 들어도,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뭘 들어도 잘 까먹어요. 그렇게 와 목사님이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셨으면 좋겠다 말만 하세요. 바로 잊어먹어 드릴게요. 바로 잊을 거예요. 근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면 제가 어떻게든 적어서 공부하면서까지 외우겠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필수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혼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가서 위로 좀 해주세요. 내가 이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돈도 없고요. 제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은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래, 다 들어주고 잘 들어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그 하나님 믿고 우리 좀 더 이겨나가 보자. 때로는 위로해주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친구잖아요. 다그치기라도 해줘요. 정신 차려 자식아. 때로는 뒤통수라도 치면서 너무 세게 때리지는 말고 그런 식으로 친구에게 관심을 좀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내가 내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내 영혼을 보고 성은아 그래도 기억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께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혹은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하는 그러한 담담한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에게 말을 걸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보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손주가리. 어제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니.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시겠다, 이미 함께 하신다고 하고 말씀하시고, 중요한 것은 너에게 그것을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바로 옆에 도움의 손길이 있어도 잡지 않은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하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손을 주님께 뻗지 않는데 어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겠습니까? 아버지, 그때 도와주지 않음에도 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것은 아버지 성장은 우리에 대한 모욕이요,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그르치는 것이기에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두 손을 들 때까지 아버지 기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심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랐기에 우리 보고 손짓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란 만큼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시다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인지하고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아주 중요한 날이 있죠. 뭐죠? 네, 여름 수련회가 있죠. 101명까지 지금 신청했더라고요. 101명. 예, 지금 절반도 아니죠, 맞죠? 우리 선착순 몇 명이었죠 지난주에? 300명이었죠. 3분의 1이 찼어요, 여러분. 한 주 지났는데 3분의 1이 찼습니다. 예, 지금 큰일 났어요. 선착순 300명인데 못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국내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빠바밤. 와, 어디라고요? 제주도. 사실 인원은 거의 다 찼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이번 주
아니고 오늘까지죠. 예, 오늘까지 신청을 받을게요.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저희가 내일 이제 티켓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이후로 뭐 그 제주도 가고 싶은데 진짜 단기 선교 너무 가고 싶은데 저 하나님께 응답 받았거든요. 막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하면 방법을 찾긴 찾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그 이후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예, 여러분들이 신청했는데도 힘들 수도 있으니까 오늘 안으로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 한성원 목사님이나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8월 1일부터 4일까지 있는 단기 선교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는 이제 교사 원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셔서 수련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신방이랑 학교 신방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고 오늘 우리 한성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고민까지도 우리는 정말 크게 들으니까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많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있죠? 빠빠빠밤 일마을에 조효정, 효정이 왔나요? 일마을 어디죠? 일마을 효정이 왔나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마을에 혜린이, 시메린, 이마을에 네 생일 축하합니다. 산마을에 유찬, 이유찬, 네 유찬아 생일 축하해. 오창민, 네 생일 축하합니다. 다들 생일을 맞이하면 쑥스러워서 안 나오나 봐요. 네, 육마을에 배은민, 은민이, 은민아 생일 축하해. 네. 자, 허다미, 네, 다미야 생일 축하해. 자, 칠마을에 김수빈, 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 투, 셋, 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한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끝까지 기억하고 붙잡길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삶 속에서 매우 몸부림치길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